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번 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후의 행적 같은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난무한 사회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에만 집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그러나 절대로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면, 혹은 이 세상의 궁극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거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배제시킨 상태에서 우리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에 우리 자신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꼭 1층 없이 2층 집을 지으려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2층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1층을 단단하게 지어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1층 없이 2층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에 왜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을까요?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40일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죄로 타락해서 부패하고 뒤틀린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엉망이 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죄로 엉망이 된 모든 인간과 우리 자신에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 중에 단 하나라도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지를 반드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게 하려고 머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집인자매도 기도할 때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부활의 사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부활은 했어요, 분명히. 근데 부활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새벽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들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세계관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 갇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은 뭐지요? 예수님이 물리적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적 왕이 되면 자기들이 세상에서 굉장한 포지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는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이 말은 그들이 묵상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은 뭐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롱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태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가장 공격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유태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도 그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유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언젠가 다시 부활될 것이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세계관은 죽으면 끝난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이 부활한 것을 여러 방법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40일 동안 보이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누가가 아주 간략하게 그게 소개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40일이었을까요? 뭐 10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1년 해도 되고 더 필요하다면 3년 동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노아 때 이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신 기간이 40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간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40일간 몇 가지 이그젬플만 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40일은 어떤 것에 충분한 기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이면 모든 것이 충족된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충분하게 증거가 된 것이다. 이걸 말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승천 전까지 12번을 보여줬고요. 승천 후에까지를 포함하면 14번 보여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4번이 뭔지를 간략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길에서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 개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여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여있던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 낙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7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덟 번째는 갈릴리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열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번째는 모든 사도들 전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번째는 승천 때 모든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13번째는 승천 후의 사건인데 여러분이 알듯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4번째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총 14번 숫자적으로 보여주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40일간 머물렀을까요? 40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증거하셨을까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과 복을 믿고 누리라는 것 때문에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약속했던 수많은 것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믿고 그걸 실제 우리 보고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고고학적인 산물이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우리 최대의 난제인 죄를 용서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간 최대 난제인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신비로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답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뭘 소개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첫째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짧은데 어쨌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유태인들은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불경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빠, 아주 친근한, 헬라어로 실제 아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아빠라고 불러줘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불려진다면 그건 여러분 인위적인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로마서 8장에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후사라는 말도 잘 번역된 거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상속자인 거죠. 앞으로 그래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취미생활로 교회 다닌다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자신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복이 주어진 거거든요. 바울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적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개런터로서 우리 속에 와서 그래서 인을 쳤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인을 도장을 쳤냐, 왜 시를 우리에게 했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날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되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으로 와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 그 약속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로 말씀하는데 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지금 인을 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을 완성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개런티로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으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의심,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려고 머무셨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사실은 증거하려고 머무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좁게 보면 의심하는 사람, 회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의 확신,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 자매들, 가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빈 무덤인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줬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믿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들은 후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가 고치 누에처럼 놓여진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소개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쳤죠? 내가 그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관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인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반응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확증해 줬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죠?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기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씻을 수 있냐. 예수님이 만일에 너가 발 씻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했죠.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이미 목욕한 것은 죄 씻음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콜링하는 순간에 너는 이미 죄 용서를 받고 너는 깨끗해진 존재다. 다만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제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의심,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불신과 의심, 불신과 회의는 다른 것으로 분류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오늘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피곤하면 직장 안 열린다. 갈등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돈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해.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럼 또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불신과 회의, 의심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회의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1세기 제자들은 부활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와 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불신과 회의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불신은 마음의 문제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회의, 의심은 머리의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을 보여주었고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신 대표적인 사건, 수많은 사건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본문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25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잘랐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11명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좀 넓은 개념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릴 때 낙심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다 그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줬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나중 고백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들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비로소 눈이 열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확신과 소망을 가졌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뭐 해주실 때요?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만 회의하고 믿지만 의심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읽고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명의 제자들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본문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기 7명의 제자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2명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 2명은 여러 가지 누구일 거라 추론은 하지만 어쨌든 본문에는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낙심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선언하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가서 옛날 삶, 옛날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먼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거기 적용한 거라고 언젠가 설교했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너희들이 밤새 허탕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의지할 때만이 너희들의 인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물고기 잡는 것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가서 예수님이 해변에 불을 피워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자상한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추위가 배나 느껴지는 거잖아요. 허탕친 것.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밤바다를 헤매면서 추웠겠어요. 그러나 불을 피운 의도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불 앞에서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리버스하는 역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군데서 음식을 일부러 같이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는 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7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강하게 가지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줬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을 듣지도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불붙는 확신과 소망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위대한 사도들이 낙심해서 다시 낙심을 극복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다시 계속 터칭을 가지면서 예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완전한 확신과 소망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마를 소개하고 싶어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한 내용이죠. 근데 어떤 과정 속에서 낙심되었던 의심했던 도마가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는데 성경에 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넣어볼 필요도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 박힌 자국들을 보았을 때에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될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그들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도 요한도 사실은 원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죽지 않아서 그는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어쨌든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이 확신과 소망이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의심, 회의를 떨쳐버리고 확신과 소망을 갖는 비결은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 불같은 확신을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까? 우리로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머무렀습니다. 오직 주님 그 말씀만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나가서 그 진리 속에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존재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 신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라는 근거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크게 3번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조차도 처음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한 모든 말씀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몇 번씩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개런티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 내가 말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부활을 통해서 내 말이 성취되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오직 내 말만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의지하고 내 약속을 주장하고 사는 것은 곧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사는 것과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한 후에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는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확신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산 후에 자기 생애 마지막에 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스스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과 만물은 반드시 쇠퇴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울지라도 쇠퇴하는 날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쇠퇴하지 않고 영원하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뭐 그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영화롭게 보이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급속하게 쇠퇴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말했듯이 뭐 북극에 가서 살든지 남극에 가서 살든지 이 스테이트 칼리지 같은 산동네에 살든지 저 무슨 메가처치에 가서 메가시티에 가서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이그젠플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로
소개한 말씀인데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참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죽음의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죠.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나의 문제를 어필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바울이 좀 더 그레데에 머물렀다가 출항을 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선장과 선주들, 다시 말하면 배에 좀 능통하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무시한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뱃사람도 아닌 주제에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배를 띄워서 로마로 향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가공할 폭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고 근 보름 동안 뱃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한 거죠. 뱃멀미에서. 그리고 배에 수많은 진기한 수입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왜 배가 너무 무거우면 다 죽게 되니까.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 한가운데서 선포한 것이에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너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그걸 담대히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노라라고 선포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많은 물건을 잃었지만 생명은 한 명도 잃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는 뱃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뱃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리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목전에 있어서 낙심하고 회의하고 의심되고 갈등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다추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잘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